어떤 가정에 딸만 6이 있었는데 엄마가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을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이는 6인데 인형 하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식구들 중에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인형을 선물하겠다. 그랬더니 6명의 딸이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이, 엄마, 그러면 그건 아빠 거잖아.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들 눈에 보기에는 아빠가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것으로 보인 거죠.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2020년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 연구를 어떤 단체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지만 또 10가지만 추렸습니다. 이 10가지 행복의 조건이 이렇다고 한국인들이 설문조사에 반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잠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 두 번째가 예상대로 건강하게 사는 것. 세 번째가 돈과 명성. 네 번째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다섯 번째가 여가 생활. 여섯 번째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일곱 번째가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여덟 번째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그 다음 종교생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 10가지를 행복의 조건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들 몇 가지가 충족되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10가지 행복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가끔 결혼을 미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또 부지런히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행복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복의 조건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갔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가 곧 야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 한계를 안고 태어났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머니 배에 있을 때에 상둥이 태가 있었고 먼저 태어난 이가 형 에서이고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얼마의 시간을 차이를 두고 둘째로 태어났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유대 상속 문화에 있어서는 첫째가 3분의 2를 가져오고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이 나누어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몇 시간 몇 분 차이 있는지는 성경은 알려주지 않았지만도 얼마 후에 태어난 둘째 야곱은 태생적으로 뭔가 부족한 결핍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행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게 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라 이야기하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의 끈을 자기가 가로채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형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결핍을 채우고 이 조건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형이 죽이겠다고 덤벼 도망을 갈 때에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에게 가로챈 축복권을 내놓았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끝까지 이걸 붙잡았던 인물이 야곱이었고 야곱이 그렇게 했던 그 이유는 그걸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고 그걸 끌어안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던 형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권 문제 때문에 법정 다툼과
피터지게 싸우는 많은 가정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싸웁니까? 형제간에 법정 투쟁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지 누가 미워서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행복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많은 조건을 구비했을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판단,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고 조건이 없을 때에 불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가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이죠. 어떻든 야곱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답을 얻는 신앙인들이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앞에서 나왔던 행복의 조건 10가지를 다 채워야 행복하다는 이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일 뿐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즉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도 행복의 절대적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서라도 불행을 느끼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1897년도 미국의 알링턴 로빈슨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리차드 콜이라는 이런 시를 그 시대에 발표함으로 현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콜이라는 로빈슨의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함께 한번 살펴보시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어떠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리차드 콜이가 시내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모두 길가에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발끝에서 머리까지 신사였고 말끔한 용모에 의젓하고 날씬했다. 언제나 점잖게 옷을 입었고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다정스러웠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넬 땐 사람을 설레게 하고 걸을 때는 눈이 부셨다. 게다가 그는 부자였다. 왕보다 더 부자였다. 또한 훌륭한 교육을 받아 모든 소양을 갖추었고, 요컨대 그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모두 그처럼 되어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일하면서 희망의 날을 기다렸고 고기도 없이 지내며 먹고 사는 일을 한탄했다. 그런데 리차드 콜이는 어느 고요한 여름날 밤 집에 돌아가서 머리에 총구멍을 내고 말았다.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는 물질이 풍요하여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빈슨은 그 현대를 바라볼 때 그 속에 깊은 고독과 절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회적 명성과 성공이 개인의 고독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 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적 풍요와 명성이 개인의 행복을 보증해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런 행복의 조건을 빼앗고 내가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코 거기에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고 아버지 속에 축복권을 가져왔을 때 행복했나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형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부모가 함께 사는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게 악이 다툼하여 붙잡고 가지려 했던 것을 가졌을 때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쳐야 하는데 오히려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고향 등을 졌고
타향살이가 시작되었으며 그가 빼앗았던 장자와 축복권을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행복은 어떤 것을 빼앗고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은 본문 중심 창세기 32장과 48장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행복하려면 우선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행복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의 행복의 조건을 붙잡고 그걸 쫓아가기 위하여 일생을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32장이고 32장 읽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놓아달라고 말할 것이 있다고 놓지 않습니다. 나에게 먼저 복을 달라고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하는 장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건 바로 야곱이 형의 것을 빼앗고 난 뒤에 형이 분노해 죽이겠다고 말하자 부모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해서 집에서 나가도록 합니다.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먼 수백 킬로 밖에 있는 외삼촌이 계시는 하란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 지역에 가보니까 그때는 친족 간 결혼이 허용됐던 시대인지라 사촌 누이가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외삼촌 저 딸을 달라고 무료 봉사 7년 하겠다고 7년 하여 결혼하여 아침을 맞이했는데 보니까 이쁜 라헬이 아니야 언니 레아였습니다. 아니 외삼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아 우리나라 풍습에는 이런 법이 없다네.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으니 먼저 큰 딸을 준 것이네. 그럼 뭐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혼은 보내고 7일 뒤에 다시 라헬을 너에게 주겠는데 7년도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도합 14년 무료 봉사하여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자기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뭔가 빼앗았는데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인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도 무려 여러 번 외삼촌이 자기를 속입니다. 속고 속는 세월이 싫어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 집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그곳이 행복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고향을 그리워한다 할 때는 지금 처지가 딱하고 어려울 때 고향이 그립고 부모 곁이 그리운 것이죠. 야곱이 왜 20년 동안 정착했던 그 땅을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외삼촌 속고 속는 이 세월이 너무 싫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끌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 강변에서 형이죠. 20년 전에 그 형이 군사를 대동하여 동생이 나를 잡겠다고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은 20년 동안 속고 속으면서 힘들게 모았던 소와 양떼를 몇 대를 보내고 처와 자식도 앞서 보냅니다. 강 이편에서는 야곱 홀로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를 붙잡고 너를 놓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을 달라고. 바로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 본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장자와 축복권 그걸 빼앗아서 행복의 조건을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걸 위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섞고 속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모아 놓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었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이죠. 하도 놓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을 번역하면 우리가 알듯이 뒷빠꿈치를 잡는 자, 사기치는 자. 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란 국가 명이 되었는데 그 이름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더라.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그 의미는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세상 붙잡고 나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붙잡을 때 살 길이 놓이고 하나님 붙잡을 때 네가 추구했던 행복이 비로소 온다는 것을 가르친 장면이 창세기 32장 하나님과의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에이고 그래도 뭐 세상 건 붙잡아야 안 됩니까? 다 이런 논리와 사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로소 우리 안에 움켜잡고 있는 세상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손 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그 사탕이라도 지어주면은 그 놓지 아니하려 하잖아요. 양속에 잡고 있어도 동생 하나 주라면 주질 않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면은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족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에 추구하던 것, 그렇게 붙잡고 나가던 것 내려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아야 살 길이 있고 하나님 붙잡아야 행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 붙잡아야 숨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걸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을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 붙잡을 때 더 좋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아득바득 취하려 하기보다 그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하면요, 나의 복만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남에게 복을 빌고 나눌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두 번째 본문으로 창세기 48장을 읽었는데 이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49장은 그 외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일생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 복을 위하여, 자기 것을 얻기 위하여 빼앗고 속이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일생 동안 살아왔습니다. 행의 것을 빼앗아 둘째의 서름을 극복하고 그것을 빼앗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아니하여 모든 걸 포기하고 하란 외삼촌 집에 갔을 때에도, 여러분 외삼촌이 썩고 속는 세월이 싫어서 돌아가고자 할 때에 다시 협의를 하죠. 야곱아, 앞으로 소와 양떼 가운데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건 네 것으로 삼고 그냥 점 없고 얼룩지지 않는 것은 내 것으로 삼자. 이것도 사실 외삼촌 사기죠.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이 그리 많이 태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얼룩지고 점이 있는 소와 양떼가 많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풍습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만들어 합니다.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 가지를 벗겨 놔가지고 교미하는 철에 그걸 흔듭니다. 그래서
얼룩지고 점 있는 양떼를 많이 만들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많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얼룩지고 점 있는 소와 양떼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내 것으로 만들려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그렇게 아득바득 끌어모으고 살려 할 때마다 계속 관계가 악화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편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행복감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무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았을 때에도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형제 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도망을 가게 되었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아득바득 살았지만도 외삼촌 관계가 계속 악화됩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과 사고가 깨진 때가 언제냐? 바로 야복 강변이었습니다. 다 내놓았습니다. 다 내놓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붙잡고 나갔던 행복의 조건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20년 동안 이를 갈며 동생 죽이겠다고 덤볐던 그 형이 웬일인지 달려와서 걷지도 못하고 절뚝거리는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슬피 울고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아, 이 소떼와 양떼는 무엇이냐 할 때 형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이렇게 소떼와 양떼를 보내었다고 할 때 동생 야곱아, 나에게도 소떼와 양떼가 많다. 내게 보낸 것 다 너 가져라. 여러분, 형제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존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쩌면 야곱 생애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때는 바로 야복 강변에 2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여 이것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다 하여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하여 하나님 붙잡았을 때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을 야곱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내려놓았더니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이 시작되고 잃어버렸던 재산 다시 안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나누고 누군가 축복할 때에 오히려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창세기 48장 49장으로 넘어가면은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곱은 노년에 갔어야 이 큰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복을 비는 축복의 근원지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빌고 49장에서도 남아있는 다른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32장 이전에 나타났던 야곱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노쇠하였으나 인생의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았던 인물이 있다면 그가 곧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득바득 인간적 조건을 가지고 정치하려고 애쓰고 붙잡아야만이 행복하다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야곱의 일생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히려 손을 펼치고 내려놓을 때 그 손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세상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내 복만 추구하여 살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복을 빌고 내게 있는 복을 유통시킬 때에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세기 부의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다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최고 부자들 일론 머스크, 저커버그,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세계 20세 최고 부호들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최고 부자는 우리가 알듯이 미국의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날 좀 부자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자기 성실함으로 그 나이 33살 때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10년 뒤 43세 때에 미국의 부호 1위, 그리고 또 10년 뒤 53세 때는 세계 부자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돈을 벌려는 욕심과 돈을 지키려는 염려로 인해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도둑 맞을 것을 염려하여 창살로 담을 치고 사나운 개를 길러봤지만도 그 염려와 불안이 가시질 않습니다. 결국은 53세 최고 부호였던 그는 55세 때에 근무력증, 탈모 증세,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인해서 1년을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건강검진차 비서와 함께 휠체어를 의지하여 병원문에 들어섰는데 병원 벽면에 이런 성경의 구절을 보게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고 눈물로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할 때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지금은 그 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아파하며 서름 가운데 눈물로 한참을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병원의 관계자와 어떤 소녀를 데리고 온 엄마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엄마는 돈이 없어도 이 아이를 좀 입원시켜서 수술할 길을 열어달라는데 병원에서 입원비부터 넣어야 입원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옥신각신하는 이 소리를 듣고는 록펠러가 비서진에게 몰래 그 아이 입원시키도록 하고 수술 받도록 하고 퇴원까지 다 마치도록 합니다.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 퇴원하는 것을 본 록펠러는 후일에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며 기록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때 처음 행복을 알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고 그 뒤 98세까지 선한의 힘을 쓴 인물이 록펠러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4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행복하게 하는가? 지금 우리 모두는 행복하려고 살고 있잖아요. 돈을 벌고 자녀에게 애틋해야 하고 모든 일을 과정을 다 보면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이 조건을 10가지 조건을 다 채우기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미래에 이렇게 살면 행복하리라 얘기는 거죠. 그런데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누려야 합니다. 10년, 20년 조건을 다 채워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선물을 프레젠트, 현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영어로. 이중어입니다. 선물, 지금이라는 것은 영어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즉 선물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미래에 두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둬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이 조건도 없고 뭐 상경도 이런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세속적인 사람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등바등 빼앗고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복을 유통시키십시오. 나누십시오. 남을 위하여 축복을 비십시오. 그래야 할 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여 지금 여기에서부터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